주 안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15번째이면서도 오늘이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이 나도 모르게 쏙쏙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과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통상 구약의 베이스를 따지고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로 새겨주실 만큼 하나님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을 쏟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소위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신들도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표현에 보면 여호와의 곳간에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곳간에 잘 쌓여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전히 구약 베이스에 따라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성경에 베이스를 두고 있으니까 그들이 맞는 것이고 우리들은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우리에게 등장했던 곳은 바로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그 단어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안식의 개념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안식의 개념이 살짝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십니다. 1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도 여전히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연관되어진 rest, 쉼과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그냥 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 바로 이어지는 15절로 넘어오면서 그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데, 자, 어떻게 바뀌는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지금까지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빌리자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창조적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다가 신명기 5장으로 넘어오면서 구속사적인 의미, 구원에 관계되어져서 안식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승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죄와 사망의 늪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사건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바로 출애굽의 사건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정확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을 계획하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개념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 절정인 영원한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로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무덤에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은 죄송하지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벽히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그리고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달력으로 보면 유대는 금요일날 저녁 6시가 지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새벽 12시가 지나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유대력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다가오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유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완성을 완벽하게 누리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날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러 오신 겁니까? 안 오신 겁니까? 어려워요? 안식일을 지키러 오신 겁니까? 아닙니까? 지키러 오신 거죠. 안식일을 지키러 오신 거예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법에 따르면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안식일법에 따르면 사람이 몇 보 이상을 걸어가면 그것은 일을 하고 노동을 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걸리게 되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가스불도 켜지 않지 않습니까? 여하튼 노동 자체를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그렇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 문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했던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모르고 그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을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밀을 까서 먹었다는 것은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난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쿨하게, 우리 제자들이 그랬냐? 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관리 잘할 테니까 니들이 한 번만 좀 눈 감아줘라. 이렇게 좀 쿨하게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툭 던지면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그가 끊임없이 도망자로 다닐 때에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에 떡을 먹었던 그때도 안식일이었는데,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다윗도 안식일을 범한 거 맞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안식일에도 이렇게 저렇게 뛰고 달리고 할 텐데, 그러면 그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정말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느냐 사느냐를 따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구해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툭 던지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식일법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유대교 역사 가운데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배치장처럼 한 장 차이지만 말라기부터 마치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그때까지는 약 400년의 공백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400년 공백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라고 해서 유대 역사는 이 400년의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인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400년 기간 안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헬라의 왕이 유대와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사절단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 앞에 당시에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사절단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전쟁은 불보듯 뻔하게 유대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 입장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좀 부지하고자 하는 퍼포먼스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절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그 제사장을 옆에 서 있었던 마테아디오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사절단도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몰살시키고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당시 헬라의 왕이었던 안티쿠스 암피파노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왕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유대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쳐들어왔던 그 시기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바로 그 헬라의 왕은 안식일 날이라는 시간을 설정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전쟁을 통해서 마티아디오스라고 하는 그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당시에 보수 중에서도 꼴통 보수라고 자청하는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칼을 들고 싸워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식일법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이해할 때 사람들은 그 문구 하나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는 겁니다. 상위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을 존중하고 살려내는 바로 그렇게 안식일법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또 마지막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엔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 느헤미야 13장으로 넘어가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스크린 통해서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여기에 보시면 몇몇 동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실어 운반하고 그리고 짐을 싣고 들어와 팔기로 가져다가 이건 다 동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움직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안식일 날에 나무를 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짐을 메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오락도 금했고 안식일에는 모든 활동도 멈추고 심지어는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도 말고 노동도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으실 때 이런 교육 받지 않으셨습니까?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 아버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일날은 돈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어린 마음에 진짜 먹고 싶은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일날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요. 왜? 돈을 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날 주일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도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계속 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라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18년 된 손마른 자를 언제 고치시냐면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18년 된 병자예요. 18일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닙니다. 그러면 18년 된 병자 여러분 안식일 그 다음날 고쳐도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근데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38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닙니다. 38년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불도 피우지 마, 성 밖으로 들어가고 나오지도 마, 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불효자식 맞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아들 예수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쥐어짜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삶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는 후자가 더 많을걸요? 사실. 그런데 전자가 많은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억누르는 그 걱정과 근심의 짓누름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근심과 아픔에 철저히 갇혀서 6일 동안 살다 보니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며 6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들이 6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리 못했던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정하지 못했다면 그런 인생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세상에서는 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근심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어서 진정 내 마음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마음 먹지 마 라고 우리에게 종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의도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었던 그 떡을 먹었던 다윗,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여러분, 성막은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아예 대놓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만나는 장소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이에요.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다윗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버린 바로 그 다윗,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다윗에게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요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다윗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밀밭사이를 지나가실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논쟁을 펼칠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들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바로 이런 논쟁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이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요것 해, 요거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6일 동안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것 하지 마 이것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 날 전 인격이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과정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며 기뻐하면 됩니다. 그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내 마음을 이미 세상에 다 빼앗긴 채로 우리의 육체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내 전인격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계기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안식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하나님은 인간을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답을 가르쳐줘도 하나님은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가 되고 난 이후에 눈을 딱 뜨고 나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려워요?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딱 눈을 뜨니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날이 하나님이 안식하는 안식일이에요.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뭐 먹고 뭘 입고 내 비즈니스를, 내 가정을 내가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 안식 속에서 그분과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만큼 공급받아야 안식일이 끝난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찌 이 6일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다른 것은 못해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달달달 볶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달력 주일 빨간색이 맨 앞에 있는 달력이죠? 그렇지 않는 달력은 갖다 버려버리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안식일 주일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하루의 일주일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걱정도 많으시죠? 관계로 인해 상처와 아픔이 있으시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비즈니스 문제, 이런 문제들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처방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진짜 거두절미하고 딱 3개월만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사역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3개월만 그것만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마지막 단추가 아름답게 끼워지는 겁니다. 2023년도 속는셈 치고 한번 결단해 보실까요? 주일인 안식을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깊은 은혜로 내 인생을 터치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며,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안식을 지키는 일에는 정말로 힘을 다해 함께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먼저 회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회개기도 했으면 좋겠냐면요, 내가 이때까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잘 못 지킬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홀히 여겼던, 다른 무엇과 대치되어졌던 나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주 안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말 딴 근심이 없습니다. 나의 한숨을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하나님 내 전 인격이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안식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걸어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진 바로 그 부활의 아침, 그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나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고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두려워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모든 마음을 주 안으로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미자매와 우리 이신숙 집사님, 우리 임성단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 우리 아버지 전성민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늘의 위로와 안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이름 불러가며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함의 한 시간 가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우리 많은 영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택의 길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남자와 붙잡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몸속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위안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선미자매와 우리 이신숙 집사님, 우리 이복희 집사님, 우리 전성민 집사님, 임성단 집사님, 그 외에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하루하루가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한 불안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하나님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위로를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승리하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